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부터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14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저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함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뭘지 한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진구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뭔가요? 축구하고 먹는 국밥. 축구하고 먹는 국밥이 저희가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좀 2차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 그럼 만약에 진구 형제님한테
누가 축구하고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막아요. 친구 국밥 먹지 마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복이 사라졌네요. 네, 제가 의도한 바로 안 흘러가는군요. 네,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엘 자매님, 네, 행복이 뭘까요? 나엘 자매님한테? 네, 지금 갖고 있는 행복도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갖고 싶은 행복도 돼요. 돈 많은 거요? 좋아요. 솔직하네요. 네. 네, 나중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부자 되시면 혹시 그러면 돈이 많은 걸 위해서 나일 자매님은 뭔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 행복을 위해서?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엘 자매님이 그렇게 이제 나엘 자매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막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앞에.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다 안 나왔어요. 뭔가 예상이 다 빗나가고 있는데, 네,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아마 각자 원하는 행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행복을 떠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복을 좀 추구해야 할지,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14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이 여호수아서에 오기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로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본격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예요. 모세가 살아 있어서 이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저희가 미리 이 땅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땅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네 이 땅을 가지면 앞으로 정복전쟁 할 때 여기 이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선봉에 설 테니 저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라고 모세를 설득하게 되고 결국엔 이제 모세의 허락을 받아 이곳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정복 전쟁이 있고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주 짧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분홍색 화살표입니다. 이 분홍색 화살표, 요단 동편의 땅 간단하게 좀 말씀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보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요. 여호수아 12장 말씀이죠. 동편을 점령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와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난번 말씀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공격했던 그 부분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간의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식솔들을 모두 다 죽인 뒤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고 점령에 성공하게 되죠. 이로써 가나안 입구에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요단강 서편에서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인데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장 7년의 기간 동안에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총 31명의 왕을 멸망시키게 돼요. 죽이게 되고, 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거는 네, 은진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남쪽 서편 멸망한 골짜기에 바알갈에서부터 세일로 올라오는 곳 탈락산까지에서 쳐서 고란 왕들을 이어하니 요압 31왕. 네, 그렇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고 저 사이에는 이제 왕들의 이름이 막 적혀 있어요. 31명의 왕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기자는 여호수아 11장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장에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14장부터 21장인데 지금 전쟁이 끝난 것 같나요? 뭔가 자꾸 땅을 달라고 하고 싸운다 그러고 지금 무섭다고 그러고 갈등이 좀 있죠? 자, 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을 좀 완벽하게 얻지 못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간적 배경이 막 섞여서 서술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온 땅을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전 지역을 빠짐없이 모두 골고루 점령했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만큼 좀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이 가나안 원래 살고 있던 토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만 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 말이 아니겠죠. 네, 아직 온전히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남아서 살고 있는 이 거민들과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의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삼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은 말씀에서 그리고 분반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그쵸? 네, 입모양으로 막 말해주시네요.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나안을 허락받은 것처럼 기업을 삼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됨을 허락받았습니다.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는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기의 기업을 얻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9지파와 반지파는 왠지 아시죠? 왜죠 이거? 저기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뺀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지파의 반을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지파 반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각 지파에게 지금 어떻게 땅을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진 형제님, 열심히 같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정복전쟁을 했어요. 딱 결과가 났습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결국엔 뭐 조금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예? 그냥 어떻게 나누는 게 정당한 걸까요? 그 방법을 궁금한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좋습니다. 명기 형제님, 네,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뭐래요? n등분, n분의 1. 좋습니다. 아린자매님은요? 가위바위보요? 네, 각자 성향이 좀 드러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각 지파의 상황이 좀 다르겠죠. 거기 살고 있는 각 지파마다 인구도 다를 거고, 각 지파가 아마 정복전쟁에서 좀 공인을 세운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뭐 다 같이 싸웠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결과물을 나누려면은, 어쨌든 좀 다양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잘 회의를 해서 좀 공정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셨어요?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하래요? 제비 뽑으래요.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시나요?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엘이가 좋아하는 큰 돈을 다 같이 벌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근데요, 이거를 뭐 노력한 순서도 아니고 뭐 똑같이 n분의 1도 아니고 제비를 뽑겠대요. 나중에 나엘이가 뽑은 게 좀 적으면 납득하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좀 주로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간의 부정을 밝히실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13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활용을 하십니다. 나중에 신약에 나오게 됩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합니다. 네, 이 말씀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분배하는 걸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맡긴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각 지파의 사정에 맞게 여러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선택이 편해졌네요. 그죠?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우리 막힐 때마다 제비 뽑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가 않죠. 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지침서 같은 게 없었어요. 뭔가 정확한 기준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제비뽑기를 활용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쵸, 성경이죠. 네, 그냥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그냥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네, 다 같이 그림 지도 한번 볼게요. 네, 므낫세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런 딱 보면 땅 크기가 어떤가요? 크죠? 비교적 큽니다. 옆에 갓 지파도 그렇고요. 크게 보이는 지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단 지파라고 이름 보이세요? 단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뒤쪽에 있는 성도께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단 아주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땅 되게 이상하게 받았죠? 네, 단이나 스불론, 이사갈과 같이 아주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주신 기업의 크기가 다양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겠죠. 성경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삽니다. 1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받은 것도 적으니까 해왔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갈렙이 말년에 보인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서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정탐꾼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 아낙 자손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 같을걸?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아낙 자손은 아주 체격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헤브론 산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지입니다. 산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은 유일한 두 사람 맞나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세대의 사람 다 죽고요. 둘만 남았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좀 더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요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 정도면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하필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원합니다. 왜 원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도 이점도 없고 싸우기만 힘든 땅입니다. 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을 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에게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갈렙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요셉 족속의 기업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 맞습니다.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은 여기 나와 있듯이 매우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 가나안 정복에도 꽤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직접 개척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비록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족속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좀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죠. 하지만 저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갈렙과 요셉 족속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오늘날 여러분과 그리고 또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자, 다른 지파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받았나요? 여기에 땅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얻은 땅 안에서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분배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레위인들은 성소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즉 레위 지파의 분깃, 기업은 성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참된 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서 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수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정할 때 제비 뽑았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낙 자손과 맞선 갈렙 그리고 철병거를 이겨내라 요구받은 요셉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 족속과 같이 더 나은 상급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수원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